우리가 완전하지 않아도 또 완벽하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인간스러움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을 것이 인간답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면 완벽한 사람 보면 조금 좀 그렇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인 생각과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 당시 세계 강국에서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모세였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저 시골 변방의 오지 마을에서 정말 양이나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의 신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자,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의 노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 모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야 비로소 모세는 자신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것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저 밤하늘을 별을 보면서 그 어릴 때 엄마와 함께 했었던 그 신앙을 기억했을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자신만만한 학문도 있었고 또 말도 잘 타고 여러 가지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가 특출났죠. 그러한 모세를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40여 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모세의 그 혈기 왕성함을 뽑아내요. 그거를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입니다. 조그만 아이들한테 인사를 가리키면요 정말 땅에 닿도록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실 때 그때서야 손을 내미십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근데 진짜 사역자로 사용할 때는 아버지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도 극구 사양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는 아시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의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에는 정말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철저하게 믿음이 부족함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바로 아시잖아요. 그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도망 나올 때 살인을 하게 되죠. 그때 히브리 사람이 같은 동족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중간에서 말리려고 하니까 그 아픔의 질문이 생각나는 거죠. 아픔이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픔이 내재할 때는요, 자꾸 주저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요. 자, 모세는 과거의 그 쓰라린 아픔, 그 실패를 기억한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자기 목동만 치는 정말 가난한 목동의 그 모습, 그리고 자기의 그 상황을 보면서 미래의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나한테 무슨 미래의 희망이 있겠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 자신의 그 무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찬란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어릴 때의 그 믿음을 기억하면서도 또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와 암담한 미래와 그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절망한 거죠. 우리의 실정이 요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철저히 낮아졌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는요,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철저히 주님 앞에 낮아졌어요. 물론 사람 앞에는 겸손해야 되겠죠. 자,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사용하려고 그래요. 세상에는 실수해봐요. 얄짤없죠. 한 번, 두 번 해봐요. 그냥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방법과 틀린 거예요. 모세의 실패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결국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역자에게 나는 네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아. 야, 너희들 누구인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자,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하는 일들은 너희 일이 아니야. 공동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너희 일이 아니야.
목사의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야. 내가 누구인가 중요하지는 않아. 하나님이 그와 그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더불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없으면 안 돌아가. 그렇게 슬금슬금 교만이 외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러나 주님, 내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이면 정말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세워봐요. 그러나 세워보는 건 나쁘지 않죠. 그러나 세워보며 좌절하지 않고 힘들지만 원망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잉태하는 그 고통이 없으면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남들이 하는 거 쉬운 것 같죠? 그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긍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래, 못할 수 있어. 난 실수할 수 있어. 투정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미 한상 가운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제 영광이 아니라 같은 동급으로 주님이 면류관을 쓰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면서 함께하는 그것을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미 보여주셨어요.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준비와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스텝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간구와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를 믿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부르짖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처한 고난의 현장을 더 이상 원망으로 탓하지 말고 내 사상이 옳고 네 사상이 옳고 그렇게 탓하는 게 아니죠. 우리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를 붙들고 살아갈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그렇게 아름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 그럴 때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감격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떨 땐 텔레비를 진짜 무의식 중에 가족들이 텔레비를 틀어놓은 거 보면 얼마나 계속 싸움질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덮으세요. 저 사람들이 이 건 때문에 서로 아기다툼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도 어른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 때문에 싸우는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다음 단계로 이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정의 걸음마다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결국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많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가르쳐준 창조주이시며 만국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분 좋을 때 얼마나 수많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 기쁨 같아서는 내가 주님 앞에 다 충성할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뒷걸음침을 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이는, 고통이 없이는 패스할 수 없거든요. 뭐든지. 아이들이요, 얼마나 받아쓰기 싫어해요. 지금 이제 애기들 이렇게 한글 이런 거 이렇게 어린애들 이렇게 보면 그거 배우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기억, 니은 하다가 연필을 던져버리고. 학교도 안 갔는데 요즘 애들은 벌써부터 던져버리고 뿌려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왜? 오락만 보고 싶죠. 근데 엄마가 이제 학교 이제 얼마 안 가면은 너네 공부해야 돼. 그러는데 하다가 불이 이 속에서 부하가 터지고 지우개도 찢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의 땀이, 남 모르는 수고의 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내미는 손을 붙잡지 못하는 불신앙,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뿐이지 진정으로 누릴 수 없어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용납하기 싫어하세요. 때로는 그냥 군밤을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주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한 동네에 부자가 살았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창고에 아주 가득 쌓였어요. 금고에 돈도 가득 쌓였어요. 그 부자가 곡식 창고와 보물 창고를 바라볼 때마다 이야,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우쭐한 마음도 생기지 않았겠어요? 자랑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이제는 내일부터는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이 정도 모아놨으니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도 다니고, 이야, 신났다 내 인생, 먹고 즐기리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다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얼마나 TV마다 여행 가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지만 나이 먹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빚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뭐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이에요. 젊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지만 나이 들어서 그때 몸이 연약할 때 누릴 수 있어.
이 부자가 이야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면 나도 여행할 거야. 우쭐한 마음도 생기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죠. 먹고 즐기리라 누리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죽고 말았어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이 언제 종말을 맞을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삶은 열매 없는 살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지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사명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모세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면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단순히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을 이루는데 방편을 삼고 처음부터 미래와 목적을 내다보는 게 중요해요. 내 지난 과거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력하다 확신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과거가 내 미래의 잠재력까지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2023년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기하든 천하든 돈이 있든 없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시각을 그분의 계획적으로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뿐인 영원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환경 가운데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 해방시키기 위해서 영육간에 특히 풍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끊임없이 우리랑 똑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해요.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부르세요. 하나님의 성전 복음의 자리에 계속 인도하세요.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래 하나님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집에 거처한 집이 있지만 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그 인사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갈 때마다 그렇게 하세요. 기억하시고. 자,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부르세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도 여러분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형제 아론을 붙여서 말이 어눌하다고 생각하니까 옆에 붙여서 형 얘기 듣고 전하기도 했어요. 그를 지원했단 말이죠. 혼자 가지 못하니까 동행하게 하셨어요. 돕는 자를. 그렇게 주님은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 자기 힘이 빠진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뭐죠? 순종이에요. 드디어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사명이 중요하듯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명이 중요합니다. 성도 누구에게나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세상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작든 지가 낮든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발에 힘을 주시고 어깨에 힘을 넣어주시고 허리에 힘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기적과 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수고의 질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사명과 경험을 아론과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내가 큰일을 하진 않지만 옛날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는데 요렇게 조금 달라졌어. 자기 경험을 나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나눠요. 그리고 때로는 손을 따뜻한 차를 대접해요. 그리고 타인들을, 옛날에는 나만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때 그가 느꼈을 그 감에 어땠을까요? 이야, 옛날에는 주저주저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하는 것을 주님을 드러낼까, 그 겸손한 심정으로 사람들한테 나눴더니 이들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구나.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 때 절반이 그냥 된 거야. 절반. 49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넘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도 끝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게도 아들을 잃은 어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몸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잡혀져서 가봤더니 암 선고를 받게 됐어요. 앞으로 몇 주일밖에 못 살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 아들 따라 나도 가야 되겠구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들한테 묘지에 가서 꽃이라도 꽂아주러 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묘지 관리실에 들어갔어요. 따뜻하게 불을 쬐면서 있는데 한 관리인이 날씨가 많이 춥네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너무 어렵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지금 이 아름다운 꽃을 보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꽃을 좋아했는데, 들꽃을 봐도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그 좋아했던 꽃을 품에 안겨드리지 못했어요. 늘 아쉬운 마음이 들어 제 가슴이 미어질 때가 있습니다. 갈르인이 말을 이어서 하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날 감정이 북받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곳 묘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이 꽃의 향내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시린 겨울에, 이 추운 겨울에 이 예쁜 꽃도 금세 꽁꽁 얼어버릴 텐데, 동상이 걸릴 텐데, 그러나 병원에는 우리 어머니처럼 정말 꽃을 좋아하는 수많은 환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꽃을 볼 수도 있고 향내를 맡을 수도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돈이 없어서 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앉은 채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더니, 기도하는 것 같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가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방긋 웃으며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네, 제가요, 선생님 말씀대로 꽃을 가지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그래, 금세 1분이면 얼어버릴 이 꽃을 정말 가난한 돈이 없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서 이 꽃을 주자 하고, 그때서부터 시간 있고 돈 있고 있으면 제가 교회 전단지하고 꽃도 많이도 아니에요, 한두 송이를 사서 사람들한테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던지. 그리고 저 병원에 갔더니 그 혹이 옛날보다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컸었는데 점점 사라지면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작은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에게 물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예쁜 전단지와 꽃 한두 송이를 나눠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오지를 헤매며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각종 위험이 가득한 곳이죠. 사자 같은 맹수도 있었고요. 독충, 옛날에는 그렇게 늪지대에서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늪지대. 그렇게 위험한 곳이 가득한 아프리카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렵지 않나요?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각종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암에 걸렸던 그 어머니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작은 것이지만 아낌없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모세 코드의 핵심이자 끌어당김의 법칙, 가장 높은 차원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코드가 당신을 나만이 알고 있는 에고, 그 욕망, 그 욕심의 굴레에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에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신발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발 한 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목적 없이 지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광야에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의 약자와 멸시받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주님은 소문을 내미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손을 내미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화로운 것처럼 그들을 영화롭게 하며 큰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의뢰를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일까? 바로 뭘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광야의 학교에서 졸업할 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이 그때서야 내 손을 잡아라. 이제는 더 이상 내 방법,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것, 내 경험, 내 지혜, 내 정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주님께 확인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빠진 자만이 자기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단순히 고침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미래의 목적을 내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지난 과거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력하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과거가 내 미래의 잠재력까지 제한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중요함을 깨달을 때 그때부터 온전한 사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참된 기쁨으로,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은 나아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에 우리가 거룩함의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일어서서 우리를 향해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명자, 축복의 도구, 영광의 도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와 축도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사명의 길을 아버지 꼭 준수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족들과 그리고 이 민족과 대통령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